말씀의 주제는 머리 깎인 삼손이라고 한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로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리 무릎을 베게 하고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특이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참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잘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모태로부터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의 한 인생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인생 안에 담겨 있어요. 그냥 등장하는 인물들이 없고요. 그 한 사람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그 한 인생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마다 사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삼손 같은 경우도 좀 독특합니다. 스스로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기로 결정되어졌었고 태어나서 그냥 거의 강제적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냥 그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사사의 직분, 즉 그때는 물리적으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 중심을 잡고 또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조금 누군가가 한 사람이 딱 중심을 잡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싸움으로부터 보호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맡게 되어졌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삼손이 이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데 정말 특이한 인물이에요, 인물. 뭔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기엔 좀 어려운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고 싶으셨던 말씀, 저에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눌 텐데, 일단 중요한 교훈을 하나 남긴 건 형제님, 여자는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래서 다 엎어줄 것처럼 간이고슬교 다 뺏겨주고 것처럼 하다가 그냥 홀랑 탈탈 털린 약간 이런 저기도 있고요. 또 다큐로 받지 마세요. 농담이니까. 장난입니다. 저는요,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삼손이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상태, 딱 멋있는 상태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머리가 깎인 상태의 삼손이 가장 멋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요, 일단 남자가 긴 장발이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짝 깎은 삼손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좀 들어보기도 하고요.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삼손이 그 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육이 우락부락했는데 그 삼손이 어찌됐건 삼손이라고 해도 머리카락 같은 경우 중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움직이고 이렇게 숙일 때 머리카락이 흘러내려와서 그 우람한 삼손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을 보면 그냥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 정서적으로 머리가 긴 장발의 삼손보다는 짧은 머리가 좀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좀 한편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서 봤을 때 그가 사사로서 스스로 선택한 건 아닌데요. 어찌되었건 그가 맡은 직분으로서 힘이 왕성할 때 자신의 능력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했던 일보다 머리가 빡빡 밀려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한 일이 더 크다고 성경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도 삼손은 머리가 길었을 때보다 짧았을 때가 훨씬 멋있는 상태였고, 인간적으로 봐도 길었을 때보단 짧은 상태가 훨씬 멋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머리 깎인 삼손, 이게 성경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멋있는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으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었는지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풀어갈 텐데, 성경적인 가치관에서요, 삼손이란 인생 자체가
머리가 길었을 때 그때 혈기 왕성하고 막 근육이 막 그냥 막 이렇게 되었었던 그때보다 머리가 밀려있는 그때 보여줬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상태에 제가 머리 깎인 삼손이 멋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냐? 아니 완전히 거덜나서 모든 능력과 근육도 다 빠지고 머리는 빡빡 밀려갖고 이게 좀 무섭지만 눈도 뽑혔거든요. 눈도 뽑혀서 사슬에 묶인 채로 맷돌 갈듯이 이렇게 그 맷돌을 갈고 있었던 소마냥 완전 조롱거리가 된 거였어요. 그렇게 인생이 비참해졌는데 그 인생을 갖다가 멋있다, 야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럼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올 수도 있고,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걸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누군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복 받으셨습니다, 복을 받으실 겁니다도 아니고 복 받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 보면요, 성경에서 반복적이고 주님이 강조하셨던 지점들이 있어요. 한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데 어느 지점과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결론을 내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사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진짜 무엇이 우리에게 복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모른 채로 우리가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 상황에 내가 생각하는 복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고 있구나, 이 흐름을 알면 차라리 아멘하고 어떻게든 힘들지만 받아들이기라도 하겠는데, 일단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로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한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서는 이걸 해결해 주면 안 돼.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건데 그걸 다 마치지 못한 채 그냥 상황만 바꿔주면 하고자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결국 이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이런 태도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그런 태도로 봐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손 안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안한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요, 성경 가운데서의 흐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루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다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구약 역사에서도 그렇고 다루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잘못 세워진 것들을 허무셨어요. 하나님 절대 리모델링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기존에 있었던 것들 안에서 조금 수리, 보수, 보완하는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허무시고 리빌딩, 다시 재건축을 하십니다. 절대 리모델링은 없어요. 가서 재활용하거나 다시 썼던 거 아까우니까 재탕해서 쓰거나 이런 거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을 땐 원래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언가 하시려고 하실 땐 반드시 먼저 무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중간에 섞여 있으면 누구와 함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이건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려면 먼저는 제일 먼저 무로 만드셔야 됩니다. 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 세워졌었던,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었던 그 모든 가치관, 생각, 우리 삶 가운데 덕지덕지 묻어있던 것들,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거나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제일 먼저 허무시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허무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면 허무실 때 어떻게 다시 세우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프지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내가 이미 세워놓은 것들 안에서 여기서 수리, 보완, 보수만 좀 해주세요 라는 원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면 완전히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는 그 허무심을, 허물어 가시는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이 작업을 할 때 잔인하게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의심과 불안이 찾아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셔서 제자화 시키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건 허무시는 거였어요.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셨어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절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법, 즉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악의 영이 통치한다고 말하는 성경에서의 세상의 가치는 전혀 상반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갈 만한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그것에 대하여 완전히 죽지 않으면, 완전히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 어떤 것도 그 나라에는 가져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것도 사실 괜찮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어느 정도 살짝 섞어서 일단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근데 사실은 못 가져가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입문이라도 할 것 같은 정서가 있어서 저도 슬쩍슬쩍 조금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 보여주신 것을 우리의 감정과 느낌의 배려해서 살짝 섞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너무 단호하게, 예수님 진짜 너무 단호하게 누구든지 나 일단은 처음 따라가겠다는 사람한테, 아니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잘 모르는데 처음 가겠다는 사람에게도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라, 십자가 져라. 이건 제가 얘기한 거나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걸음에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태도가 자기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그 상황에서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맨날 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세우시고 거기에다 리빌딩, 건축을 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대하지 못한 채 허무시는 것만 경험하면 나중에 질려서 못 가요. 좀 질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 주셔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항상 거기서 스탑하고 돌아오는 거죠. 못해요.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돌아오다 보니까 그 결론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불신과 불안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시기 위해서는 허무셔야 되고 부활 생명을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냥 사는 거지. 원래 그냥 살아있는 거지. 그럼 반드시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기쁨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에 반드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세우시려면 주님 아닌 것들로 세워졌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야 내게서 여기서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수리 보완 보수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한테. 아니다, 넌 지금 이거는 뭐 보완해서 될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죄인으로서 살아오던 그 존재에 대한 문제는 수리 보수 보완해갖고 성격 조금 뜯어 고친다고, 상황 조금 바꿔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되어야 한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딩이 되어야 된다. 재건축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주님은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오늘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이 뜻없이 펼쳐진 어려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매냥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치열함, 이거 앞에 계속 고민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안 따라가면 이거 괜찮아질까? 주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치열한 건데,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어려운 건데, 그냥 관계에서 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그냥 주님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과정을 치열하게 또 싸워내야 되는, 약간 이런, 차라리 그냥 복음 몰랐더라면, 차라리 그냥 이거 몰랐더라면 좀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정서가 찾아드는 거야. 그 상황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 번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했는데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공동체 훈련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었냐면, 그 자신 이렇게까지 자기 부인하면서 살고 싶지 않대요. 너무 치열하대요. 자기는 진짜 좀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공동체를 찾아서 그런 훈련을 받고 싶었는데, 그게 무슨 훈련입니까? 놀자는 거지. 진짜 훈련을 받으려면 일단 제일 먼저 다듬어줘야 될 것들이 허물어지고 세워줘야 되는데,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대요. 형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면서 믿음을 살고 싶지 않고 평범하게 살면서 믿음 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극단적이고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었는데 여긴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길래 괜찮다. 그래. 그래도 여기에서만 믿음은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믿음은 아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성경에서 말했던 자기 부인이 쉽고 재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란 말이 야, 진짜 재밌어 막. 야 장난 아니야. 완전 스릴 넘쳐. 진짜 재밌어. 한 번만 해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각오하고 와라. 따라오려면 이 과정 없으면 안 된다. 각오해라. 이 얘기를 주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쉽고 재밌다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 아무리 쉽고 재밌는 것 같아 보여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결정, 예수님을 따르는 그 걸음 가운데 가장 치열한 건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이 치열한 건 그러니까 얘기해줬죠.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다. 자기 부인은. 그건 예수님이 제시한 거다. 예수님이 극단적이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물론 당연히 뭔가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바뀌어야 될 건 얼마든지 바뀌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걸 양보하자는 건 예수님 따라가지 말자는 얘기지. 이거만큼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제시하신 기준이다. 만약에 너가 여기 처음 들어오면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저 진짜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정말 살고 싶어요. 라는 고백 안에 이미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기꺼이 부인하겠다는 그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다. 그래서 너가 만약 오케이 가도 좋은데 가서 그런 공동체를 찾는다. 그리고 너에게 딱 마음이 딱 맞는 공동체를 발견했다. 근데 그 공동체는 어찌됐건 여기가 자기 부인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린 처음부터 시작부터 자기 부인하고 시작하자. 결정부터 애시당초 시작할 때 어차피 이거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막 지지부진 끌고 그러지 말고 자기 부인하고 시작하자. 그런 마음인 사람 와라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너가 그런 사랑, 막 따뜻함 이런 거는 너를 그렇게 챙겨줄 공동체를 찾는 거라면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할 텐데, 그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걸 바라고 목표를 두고 있는 공동체라면 너를 보듬어 줄 거야. 맞아. 너무 넌 소중해. 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 존재야. 넌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하고 결국 끌고 와서 세우는 자리가 자기 부인의 자리다. 근데 만약 이거 안 세우면 그건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어찌됐건 우리는 그냥 자기 부인 대놓고 그냥 자기 부인 하자. 그냥 하고 시작하자. 어차피 그거 아니고 살아도 우리 인생 어차피 자기 부인 해야 되는,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원래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원래 인생의 유한해서, 그러면 애시당초 그거 결론 찍었으면 자기 부인 하고 시작하자. 말씀하시면 그냥 한다. 요 결론 가지고 하자 이거고, 넌 정말 소중해, 넌 사랑만 재밌게 즐겁게 같이 가서 자기 부인하자 이거랑 어찌됐건 너가 예수님 따르려고 하면 그 자리는 반드시 한 번쯤은 서게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반드시 거기로밖에 갈 수가 없다. 절대 너의 원함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우리의 원함이 정말 죄에 친화적이어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원함 따라가면 반드시 너 자멸하는, 인생이 피폐해진 자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함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그것을 부인하고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 자기 부인은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어찌됐건 괜찮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 해도 된다.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 너를 정말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공동체, 가도 된다. 그리고 거기가 틀렸다, 너 잘못했다 이건 아닌데 절대 잊지 말아라. 자기 부인은 필수 조건이다. 이건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부터 자기 부인하자고 말하는 거나 어르고 달래서 결국 자기 부인하자는 거랑 뭐 사실은 다를 게 없는데 그냥 좀 표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겠죠.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하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이건 진짜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음 가운데 십자가 질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 할 일이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내 삶 가운데 내게 찾아올 복이나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하신 거라면 잘못 선택하셨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도 아닐 뿐더러
기독교는 그런 가치를 핵심 가치로 두고 있지 않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나의 이 땅에서 지내는 삶 가운데서 나의 안위나 복을 위한 거라면 절이 나아요. 절이 기독교보다는. 왜냐면 절은 그 코스가 따로 있어요. 아예 대놓고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코스라고 따로 존재합니다. 차라리 거기 가서 그거 하는 게 심적으로 더 편안하지, 이걸 뭔가 긴가민가해요. 차라리 복만 주겠다고 성경에 얘기해놨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중간중간 들어있고, 붙들기는 싫은데 한 권 안에 다 들어있어 그 내용이.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만 고민하시는 거라면 기독교는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혹시 초신자가 있으시다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실 거예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막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시스템이 허술한 것 같은데 이 개미지옥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처음에 들어갈 때 슥슥 들어가는데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푹푹 빠져요. 푹푹. 안 빠져나오죠. 막 푹푹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그 깊이 발을 들이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점까지 가지 마시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가치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에서는 이 작업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이 끝은 뭐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죽음을 통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더 큰 사랑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받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동일한 원리로 미랄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그를 살리기, 생명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뛰어들게 만드는 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땅에서의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한 거라면 절대 기독교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교회 가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계속 그 얘기를 할 거라서 점점 더 깊이 푹푹 들어갈수록 점점 더 우리가 미랄이 돼. 나 이러다가 썩어 죽겠는데? 막 이런 자리에 계속,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제자들, 멀쩡히 자연사한 인간이 없어요. 자연사한 인간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죽었는데 막 창에 꿰뚫려 죽고, 톱에 켜 죽고, 돌로 찍어 죽고, 막 화살 맞아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이렇게 죽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멋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났네. 다음 주 큰일 났네. 다음 주 횡할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의 가치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진짜 그냥 이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면서, 야, 사람들 많이 모인 것도 중요한데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그 주님을 믿었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과 그 방향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설득하고 설명해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가게 해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문제는 이게 말입니다. 여기 사실 가면은 그 뒤에 뭔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갑시다 이런 거 아니라 진짜 사는 내내 고달플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무서운데 이거. 사는 내내 고달플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수많은 문제 주님이 해결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해결해 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고 가는 거라면 성경 믿거나 주님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럼 정말 힘들어져요. 고달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앞에 놓여진 필연적 코스입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발버둥 쳐봐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자리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주님 반드시 그 자리에 먼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약을 팔아가지고 발 먼저 들여놓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설프게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저거면은 왕을 세우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는데? 이러면 괜찮겠는데? 라는 기대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라. 난 그런 거 들어주려고 온 거 아니다. 난 그런 거, 너 정말 나 따라오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럴 수도 있다. 그래도 따라올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왜냐면 그걸 기대하고 왔었거든요. 예수님 처음부터 약을 팔지 않으셨다고요. 막 많이 동원하려고,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성경에도 결국은 주실 수 있어요. 주시는 목적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는데 도움 안 되면 안 주세요. 그게 아무리 배불리는, 아무리 등 따지고 우리가 평안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 안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도움 안 되면 좀 그거 안 주세요.
차라리 굶겨서라도 주님 붙들게 하는 게 낫지, 배불리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느라 주님 놓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알면요, 이거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대로 믿겠다고 결정하면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한 번씩 주님이 인기가 치솟을 때도 하나님은 한 번씩 다 털어내셨어요. 아니야, 정확하게 가야 돼. 이거 그냥 가면 안 돼. 어설프게 그냥 흉내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확실하게 자기 부인해야 되는 지점에 반드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예수님 어설프게 선한 마음과 좋은 마음 가지고 돈도 가지고 다 가지고 가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부자 청년에게 너 나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럼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요, 부자 청년은 강제적으로 주님이 자기 부인 해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 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합니다. 이 결론을 알고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고 나서 스스로 자기 부인해서 부자 청년에겐 주님이 제시하셨는데, 삭개오는 스스로가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 있다면 그걸 내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으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 청년은 전 재산인데 삭개오는 절반만 판다니까 그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반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내갑절을,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내갑절로 갚기 위한 용도로 남겨놓는 거예요. 이 말은 전 재산 다 건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자기 부인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따르기로 결정할 때부터 자기 부인 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 이전에 살던 방식 못 가져가겠구나, 이전에 살던 것들 못 갖고 가겠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털고 가는 사람이 있고, 가서 따라간다고 말해놓고 주님이 제시하셔서 아니 이거 못 갖고 들어와, 털고 와, 이렇게 해서 제시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만약에 그 확실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치열하게 막 거의 처절하게 너덜너덜해질 만큼 막 완전히 망가져버린, 여러분 자기 부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이라도 내 원래 성격과는 다르게 내 원래 취향과는 다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표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냥 맞잖아요,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진짜 표현 못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랑의 표현은 세 가지입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이면 이것만 표현 잘해도요, 시기적절하게 이거 표현만 잘해도요, 관계에서 어려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 때문이에요. 결국은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거 못하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인데, 이거 못하는 성격 자체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하도 눈치 보고 자라가지고 저는 입에 배어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예요. 죄송해요. 그냥 막 남발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또 그 사람들의 문제는 죄송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이긴 하는데, 저는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할 때도요, 그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해도 공을 패스해놓고 잘못 갔다, 미안해, 뻥 찼다, 미안해, 못 받았다, 미안해, 다 미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미안해가 엄청 잘 되는, 눈치를 하도 많이 보고 자라가지고. 근데 또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거든요.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난 전혀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그냥 가식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근데 이 표현만 적절하게 하는 걸, 분명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표현을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 그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저절로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사랑해야 돼 라는 생각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왼수라는 거예요. 이미 왼수. 사랑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왼수예요, 그 자식이.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사랑해라는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그리고 해놓고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용서하겠다,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 반응이 또 시원찮다. 갑자기 진짜 큰 마음 먹고 사랑해 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검사 이상한 거 나왔어? 검사 결과? 이상한 거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빠요. 다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와 여부 상관없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분명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에 하려고 할 때 내 성향하고 진짜 안 맞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러면 너덜너덜해져요. 차라리 몰랐으면. 그렇게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안 미안한데 미안해야 될 필요도 없고, 안 고마운데 고맙다고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다지만, 이건 뭐 성경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환장하게 잘 몰랐으면 좋았을 걸. 사랑해야 되는데 그 또 왼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왼수를. 그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걸 사랑하려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막 처절해지고 너덜너덜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 과정, 그렇게 사랑해냈다가 아니라 그걸 결정하고 막 씨름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말씀하셔서 내 원함하고는 다르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 부인한 그 씨름을 싸우는 그 방향이 주님 보시기엔 너무 기쁜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솔직한 말로 말이야. 지금 제가 말로 해서 그렇지 그 현장에서 주님이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노덜노덜해져서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야 너무 멋있다 막 이러면요 화나요. 신경질 난다고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막 힘들게 막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 공부해? 어머 공부하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요 에이씨 막 하고 싶지 않고 괜히 막 이런 마음 들고 정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예수님 되게 잔인해 보이 그런 모습을 멋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뭔가 우리를 괴롭히는 데 취미가 좀 있으신가? 우리를 막 좀 괴롭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괴롭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형제들이 이제 피해 다니거든요. 저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희 형제들 복도에 지나가고 손만 올려도 막 이렇게 제가 막 간지럽히고 이렇게 괴롭히는 걸 좋아하고 막 깨물고 막 이런 걸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제가 손만 올려도 막 형제들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가. 저는 좀 제가 이상하다는 걸 아니까 그렇다지만 주님은 우리 괴롭히는 데 취미가 있으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듯하고 멋있는 사람을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단 우리는 그런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그 옳다는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의 가치에서 저게 옳다라고 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을 자꾸 부인하면서 싸우면서 가려고 할 때 그 모습이 마냥 멋있지만은 않거든요. 그게 마냥 나이스하지만은 않거든요. 뭔가 거룩, 홀리, 약간 뭐 이렇게 순결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치열하고 막 고민하고 막 죽상을 쓰고 있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걸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럼 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기는 지금 내가 죽겠는데 놀리는 것 같고 마치 우리를 괴롭히시는 데 취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찾아들어오겠지만 사실은 그 자리 가장 치열하지만 자기 부인하여 서는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건 그 뒤에 있는 믿음을 보지 않으면 뒤에 펼쳐진 부활이 없으면 죽음의 자리에 왜 가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란 이야기죠. 우리가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선다는 의미는 뭐냐? 그 뒤에 펼쳐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소망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바보짓 하는 거죠. 멍청한 짓 하는 거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슬쩍 거짓말하면 그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정직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왜 고마워하고 왜 미안해하고 왜 낮은 자리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가 옳다고 믿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옳은 건 알겠지만 내 원함이 그렇지가 않아서 치열하지만 서보겠다고 싸우는 가운데 느껴지는 치열함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주님이 그게 가장 순전한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얻을 보상이 있어서 하는 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내가 만약 얻을 보상을 위해서 한 거라면 그게 어떻게 순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얻을 보상 때문이었지. 그런데 다른 게 없어.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서 원하지 않지만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을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기분은 별로 우리가 납득이 안 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함은 자신에게서부터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말씀하신 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 역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에서 그게 인정되고 믿게 되어졌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해버리는 맡겨버리는 내 원함이 결코 되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알겠습니다. 제가 살아와 보니까 항상 내가 원했던 것들이 나를 위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 내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걸 매번
매번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는 걸 주님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제게선 선한 게 나올 게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게 가장 제게 선한 겁니다. 완전히 맡겨버리는 결정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의 자리에선 그거 좀 확실하게 딱 인정되어지고 맡긴다는 말이니까 그 상태나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상태와 그 상황은 지금 그 자기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면 그 상황과 그 상태는 어떤 상황으로 해석돼도 상관없어요. 그건 복입니다. 그건 복이에요.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게 만들 수 있었던 상황, 영원하신 주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었던 사람, 상황,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부요해지고 안락해지고 내가 편안해지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상황은 파도고 그냥 막 풍랑 한복판에 있는, 그냥 허리케인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 내 심령이 나는 믿을 게 아니고 내 원한과 정욕 따라 사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 없고, 이걸 깨달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가장 선하다는 걸 만약 깨달았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원하면 그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해결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간증을 보면 절대 다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못 받은 간증들이 태반이에요. 진짜 간증은 그래서 몇 명의 그런 내 원함 혹은 누구의 원함하고도 상관없이 딱 들어맞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대리만족. 좋겠다.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대리만족. 그 정도고, 진짜 보편적 다수의 사람들이 진짜 주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꼭 가난해야만, 고난 중에서만,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만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자신을 돌아보기가 참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꼭 깨트려야 한다고 다 자기 부인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 참 무서운 존재라서요. 깨트리고 박살낸다고, 그리고 완전히 허문다고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주님 찾으러 엎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방황을 하고 개기는데, 일부러 알면서, 모르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알면서 그랬어요. 알면서 그렇게 하는 여기서 하나님이 매를 드셨어요. 그래서 치시고 막 어렵게 만드셨는데,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여호와께 더욱 범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꼭 상황 어렵게 만들어줘야만 하나님을 돌이킨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거꾸로 말하면요, 꼭 그 상황 되지 않아도 자기 부인 한 자리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털려서 자기 부인 할래? 아니면 그냥 할래? 약간 이 옵션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갈래? 아니면 털리고 갈래? 가는 길에 그거밖에 없는데, 자기 부인은 어찌됐건 필수 조건이고, 근데 어찌됐건 털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게, 털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맞아서도 더욱 악심을 품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니까, 맞는다고 무조건적으로 때려서만 자기 부인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고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하나님께 더 범죄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 일부러 다른 왕들은 산당을 제하지 않은 그 아쉬운 결과였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산당 짓는 걸 독려합니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상당을 지으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다 하다가 때려 부셔요. 그냥 갖다 부시고 갖다 버리고 온갖 난잡한 것들로 거길 채워놓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일부러 쌓아요. 우상숭배하라고. 이런다니까요. 인간은 이래요. 그러니까 공고하기 때문에, 공고해져서 상황이 어려워져야만 자기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나님 찾는 것도 아니고요. 공고한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범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털리고 깨져야만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상관없이 어떠한 계기로든 나 스스로는 의지할 수가 없고 의지할 만한 대상도 아니며 내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원함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어떤 계기, 그게 부유하게 됐든 가난하게 됐든 건강했든 아팠든 상관없이 그걸 깨달아 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해도 복, 가난해도 복. 근데 복의 근거는
주고 말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결국은 주님 앞에 엎어졌냐 엎어지지 않았냐, 영원히 붙들어야 할 대상이신 주님 앞에 섰냐 안 섰냐, 요 차이지 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각기 처한 상황들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복입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상황에 놓여지면요, 억한 심정이 생겨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냥 엎어져갖고, 그런 게 아니라 아하스와 같은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래서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좀 인간적으로다가 아니 이스라엘이면 다른 나라보다는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꼭 굳이 이렇게 해야만 속이 시원하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막 분이 나고요, 화가 나요. 아하스와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요. 아하스가 특별히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도 이런 정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신에게서 선한 게 나올 게 있다는 그 착각이 평안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으로 안정감을 찾고 있을 때, 그때 깨지기가 쉽지가 않아서 주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기도 한데, 고난이 있어야만 주님께 엎어지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상황의 안정감이나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태여도 유한하며 소망 없는 우리가 영혼을 소망하고 꿈꾸게 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한 인생의, 소망 없는 한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이 정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깨졌는데 깨져서 주님 만났다, 복입니다, 여러분. 엎어졌는데 엎어져서 주님 만났다, 복입니다, 여러분. 그 부요할 때 또 그때 주님 만났다, 그것도 복이죠. 부요해서 복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 만났으니 복인 거예요. 진정한 부요함을 만났고 진정한 평안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부수적인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한 복 그 자체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분 안에 있는 삶이 복이었지, 그 외의 부수적인 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복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때로 저주가 되기도 하거든요. 멀쩡히 괜찮았을, 멀쩡히 그냥 저기 할 땐 찾았을 저기도, 다윗 같은 경우도 목동이었으면 차라리 계속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을 텐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바람에 수없이 미끄러지는, 그 미끄러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올라갔다는 거, 이거 자체가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진 삼손의 모습은 마치 그냥 들여다보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 하나님이 내동댕이 치신 것만 같은 처절하고 비참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단지 삼손의 정욕에 대한 심판이나 대가가 아니라 그 한 사람 삼손, 그 한 사람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곳이 바로 삼손 스토리입니다. 그냥 보면 죄에 대한 대가가 그냥 나가 떨어져. 우리가 만약에 복의 이유를 잘 살고 못 살고를 복의 기준으로 두면 지금 삼손은 저주받은 거죠.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복의 근거가, 그 복의 이유가 하나님께 붙어있냐 아니냐에 대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삼손은 부유하고 혈기왕성할 때 복이었던 삶이 아니라 완전히 깨져서 근육 다 빠진 인형이 되어버린, 장난감이 되어버린 이 상태가 지금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인 상태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참 어렵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눈알 다 뽑히고 막 그냥 머리 빡빡 밀려가지고 거기서 사슬 차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런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며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라면 삼손이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은 결코 저주받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던 삼손에게서 그 모든 힘이 빠지고 결국 주님께 엎어지게 되어지는, 그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스토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저주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만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의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굉장히 비참해 보일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과 영혼의 관점과 성경의 가치로 본다면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단지 그를 사사라고 하는 일꾼과 도구로만 보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셨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건 도구로 봤으면 쓸모없으면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거나 도구로서만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은혜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쉬운 거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저는 어찌됐건 이 말씀 같이 선포하고 저도 말씀 앞에 서야 한다면 이 말씀 준비하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나 만약 정말 우리가 믿는 바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믿는다면, 그 영혼의 관점에서 잠시 잠깐의 이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붙들게 되는 어떤 상황이,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보다도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이라면, 그 모든 상황들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만든 그 모든 상황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걸로 받는 사람,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붙들지 말아야 할 것들은 내려놓고 진정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오늘 내가 의지해서 행하던 모든 것들이 작살난 그 아픔 때문에 이 은혜를 진짜 은혜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그리고 제가 정말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인지는, 그리고 성경의 가치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단지 그냥 아픔 때문에, 힘드시죠? 아프시죠? 라고 이 느끼는 정서 때문에,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진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건지, 그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두고 봤을 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쉽단 말도 아니고 그렇게 되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 팁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도 주님 의지해서 엎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팁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코 끼어서 가기 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면 나은데, 요걸 안 하고 끌려가면 눈알 뽑히고 머리 빡빡 밀리고 사슬 차고 이런 지점까지 가서 깨닫지 마시고, 자, 미리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널 정말 사랑하면 내가 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널 그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는데 네가 해라. 네가 그냥 와라. 그냥 네가 알아.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팁을.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번 주에는. 오늘 영상 그냥 안 올릴까봐 여기 오신 분들만 그냥 하시라고. 정말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성경의 가치를 믿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정말 소망한다면, 조금 아프지만 힘든 얘기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주님 붙들 수 있는 상황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복입니다. 정말 복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거만한 복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자 이야기하는 건 절대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악심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려고 할 때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면 이건 잔인하다 손가락질이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 그걸 통해서 진짜 억지로라도 막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세우셨다, 이거 잔인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 끝에 서고 나잖아요. 주님 찬양하시고, 주님 감사해요. 진짜 와, 하나님 정말 나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그거 아니었더라면 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거 찬양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만약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부유하고 안정적이어도 상관없어요. 평안해도 상관없어요. 그때도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었다면 굳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사람들 관계 좋고 그냥 재미나게 지내고 그냥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요, 그 관계 안에 사람 결국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 믿고 쉽고 믿게 되어서 깨지는 과정 없이, 야 진짜 믿을 건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는 있어요. 좋은 관계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데 쉽지는 않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지는 자리를 굳이 막거나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바짝 깎인 삼손이 영적인 관점으로 멋있는 이유는 그때 그 상태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제서야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 인간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져서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아서가 아니라 그 능력과 역할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자리가 머리 빡빡 밀린 그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머리 빡빡 깎인 삼손은 지금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복받은 상태입니다. 차라리 이게 나아요. 차라리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 앞에서 머리 깎여서 이거 밀고 있는 삼손한테 야, 너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저도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러지. 아주 복받으셨어요. 이야, 아주 막 사업 다 망했는데 이야, 아주 복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건 저주죠. 이건 놀리는 거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성경의 결론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눈앞에서 놀리는 것처럼 요 복받았다 막 깨지고 가정 힘들고 막 이런데 거기 가고 이야, 복이다 복이다. 야, 진짜 이 가정에 주님이 하시려고 진짜 작정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상식 밖에 이렇게 좀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물론 상식 밖이지만 이건 상식 밖에라는 믿음보다는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 머리 바짝 바뀐 그 삼손, 인간적으로는 그 앞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실 앞에 동일하게 내가 그렇게 서게 된다면, 삼손처럼 서게 된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삼손이 그 힘이 왕성할 때 살아왔던 삶을 보면 이렇게 바짝 깎여서 그 힘이 빠진 것도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초월적인 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결국 그가 그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삶은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밖에 없었어요. 자신은 정욕 따라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행적이, 업적도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의 초월적인 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던 그 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의지해서 자신의 원함과 정욕을 채우는 자리로 이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능력이, 하나님 손에 쥐어지지 않은 은사가 얼마나 우리를 정욕으로 휘둘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사역을 위해 사역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고 탁월한 이 사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을 보고 정욕에 이끌려가는 것보다 그 능력 없이 주님께 붙들리는 편이 안전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초월적인 힘이었던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초월적인 힘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붙들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힘이 정욕으로 이끌어갔어요. 삼손의 정욕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감당 못하니까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맡기신 일을 하라고 허락하셨던 그의 힘, 그가 특별해서도 아니었고 그가 선택하지도 않았지만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고 지키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건데, 그의 그 통제되지 않는 힘은요, 그를 정욕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탁월하고 초월적인 힘은 오히려 그를 망가뜨리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은 저주가 된 거죠.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은사는 결국 정욕과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시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도움받아서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 가지고 도움받아 일하시는 분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은사,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재능,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능력, 이건 결국은 정욕과 교만의 자리에 서게 하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은사는 은사도 아니고 그건 저주입니다. 그는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붙들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너무 힘이 셌거든요. 강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삼손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자원해서 의지하는 자리에 엎어질 수 있도록, 그 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삼손아, 너에게 너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내가 그 능력을 줬긴 했다만, 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 힘이 너를 지켜주진 않는다. 모든 상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삼손아, 이걸 중간중간 가르치셨어요. 사실 삼손에게
삼손이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삼손이 이 유다 사람들을 둘러싸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쳐서 둘러싸니까 사사로서의 직분이 있었던 그 삼손이 조용히 잡혀가려고 유다 사람들이 내주고 조용히 포박당해서 잡혀갑니다. 잡혀가다가 가던 길에서 밧줄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밧줄을 끊고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1000명을 때려잡아요. 1000명을 막 때려잡습니다. 근데 그 탁월한 힘과 초월적인 힘도 목마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목말라 죽게 된 거예요. 목말라 죽게 돼서 그 엄청난 근육질에 그 막 엄청 휘둘렀어요. 얼마나 펌핑이 됐겠어요, 이거. 근육이 막 펌핑이 돼갖고 땀과 이걸로 막 번들번들하게 그냥 막 근육이 막 왕자 파파파방 그냥 딱 쪼개지고 그냥 딱 갈라지는 완벽한 몸을 가졌는데 목마름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근육이, 그 초월적인 힘이. 그러니까 그때 야 진짜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했더라면 이때 발견했을 때 일시적으로 이게 나와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삼손이 그 상황 앞에서 목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때려잡고 1000명 때려잡고 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고 엎어진 거죠. 그 사소한 영역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삼손이 18절에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요, 자신의 힘으로 찾지도 않던, 도움 안 구해요. 도움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찾다가 목마르니까 찾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의 손을 통하여 그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움칸 터뜨리셔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뭘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삼손아 너의 그 능력이 그 작은 목마름 하나, 물 한 컵 앞에서, 이 물 하나 앞에서도 무용지물이다. 너 그거 의지할 거 아니다. 너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너 그거 의지할 거 아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먼저는 샘플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가서 눈알 뽑히고 머리 빡빡 깎였으면 그러면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있지만 수도 없이 중간중간마다 삼손에게 이걸 가르치셨어요.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회복에 대해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하면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얘기하는데, 엔학고레라는 말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말이에요.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엎어졌었던 인간의 무력함을 발견한 자리,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그걸 지가 지 입으로 지어놓고, 그걸 지어놓고 다시 몸을 맞고 소생되니까 다시 또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또 자신의 힘을 믿고 막 설치기 시작하는데 그 힘이 어디로 자꾸 이끌어갔냐? 정욕의 자리로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자신을 믿는 자리. 그래서 블레셋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초월적인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부르짖었고 그 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샘으로 이름을 짓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의지하였던 장소라고 이름을 짓는데,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미 나실인으로서 이게 너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책임 때문에 주어진 거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삭도도 되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이런 독한 주도 먹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관리하라고 하세요. 그걸 하면서 뭘 생각나게 하느냐? 이거 너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지. 이거 너의 능력이 아니야. 나대지 마. 나대지 말라고. 그 힘 믿고 나대지 마. 이 얘기였어요, 결국은. 그걸 가르치시려고 애쓰시고 또 굳이 그 상황 가운데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가 바탕이 되게 하셔서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근데 기어이 그 자리까지 가고야 말았어요, 삼손이. 그것을 가르치고 애쓰시고 또 굳이 그 삼손의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려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되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즉 우리를 괴롭게 하여서만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쩡히 삼손은 두 눈 달고 머리 길고 근육 왕성할 때에도 믿을 건 주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걸 가르치고 계셨었고요. 근데 그 그린 채로 그 능력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은 없다. 자신의 능력도 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때 삼손이 머리 밀리지 않고 눈알이 뽑히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다른 건 믿을 게 없고요. 하나님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걸 머리 긴 채로, 능력을 가진 채로, 눈이 멀쩡한 채로, 요 채로 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다 털려서 진짜 남은 게 없어서 남은 게 없네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건 삼손이 이미 이쯤에서, 에낙고레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힘 믿고 너무 설쳤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이 고작 이 물 한 모금 안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어지는, 주님 앞에 늘 무력함으로 부르짖어 엎어지는 이 자리가 아니고선 전 아무런 능력도 그 힘도 의미가 없습니다. 엎어지게 되어지는 스스로 결정하여 엎어졌더라면 그 얼마나 순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겠어요. 그 고백을 주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엎어지는 그 현장에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분명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때에 쓰겠습니다. 사용하라고 하시는 때 쓰겠습니다. 이건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라고 자원하여 갈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요, 여러분 꼭 굳이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건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 믿을 건 없습니다. 믿을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의지할 건 주님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 나도 나를 못 믿겠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엎어지는 자리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아닌 나의 노력, 능력, 상황,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은 의지할 만한 게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 손에서 의지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회로 알지 못해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어지기보다는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엎어지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의지할 만한 것들을 붙들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전한 그리고 자발적인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셨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삼손의 머리를 미시는 일이었어요. 그거 붙들고 살다가는 그대로 자멸하고 그대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프지만,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지만 하셨어야 하는 일이 뭐였냐? 삼손의 머리를 미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머리를 깎으시듯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너무도 적나라하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현장 앞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굳이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보다 원래 인생이 그러했어요.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서 언제든 무너질 것들이었고 이걸 막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굳이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정확하게 목격하게 되었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그걸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부인하여 그 자리에 엎어지는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요. 이거 그냥 넘겼다, 그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시는 게 그 상황을 굳이 막아주시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의 두 번째 은혜의 기회인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의지해서도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었구나. 그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아, 이거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믿을 건, 그리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일깨우시는 거죠. 근데 이 지점에서도 마지막까지 악심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은 그걸 멱살 잡고 끌고 오진 않으세요. 그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런 꼴이 나도 아하스처럼 이런 꼴이 나도 내가 주님 따라갈 일은 없습니다. 내가 이 약물고 버티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서 몰라서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모든 허락하신 사역들은 주님 손 안에 있고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생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이건 주님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현장이 언제냐면 사역 진짜 더럽게 안 될 때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오지? 왜 안 되는 거지 이거? 이럴 때 이거는 뭐 될 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주님 손 안에 있을 때 되는 거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래나 저래나 보여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런 온전한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안 될 때예요.
그리고요, 야,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구나. 사람의 어떠함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바꾸셔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진짜 더럽게 안 바뀌는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별짓 다 해도 진짜 야, 나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진짜 진짜 나는 못하겠다, 요 결론 앞에 섰을 때요, 사람은 주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구나, 정말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선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순전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을 만났거나 그 현장에 서게 됐다,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야,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야, 사람은 주님이 바꾸시는구나, 이걸 발견했는데 그걸 발견한 자리가 어디였냐? 전 진짜 정말 저 진짜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이거 저 계속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사람들 진짜 정말 저도 더럽게 안 바뀌고요, 사람 진짜 더럽게 안 바뀌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력을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왔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노력 갖고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말 해준다고, 도덕적인 말 늘어놓는다고 바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발견했다면 그 뭘 발견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면 안 되구나, 이걸 발견하는 가장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자리가 불가능 앞에 놓여지는 자리다. 그럼 주님은 그 무너짐을 막으셔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그 무너짐 가운데서 보화가 드러나게 되니까 좀 그걸 굳이 막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황만으로 보면 그 상황을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래도 안 도와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확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력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나의 불가능함 가운데선 일을 하시는데 나의 노력에다 얹어서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도와주진 않으세요. 그 상황 놓여지면요, 반드시 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만 찾냐? 조금 내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쯤에 하나님 찾아요. 일상 가운데서 주님 절대 안 찾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한 절망, 내가 별짓 다 해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절대 안 된다는 그 불가능 앞에 딱 설 땐 주님이 오케이, 됐어, 나와, 이제 내가 할게, 이러고서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내 능력과 에너지가 남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의 노력에다 얹어서 도와주진 않으세요. 성경 원리가 그랬어요. 미디안 군대 앞에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였어요. 32,000 그의 최선에 얹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얹어서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끝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싸워 이기면 너네가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해서 절대 또 나 안 찾는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을 때, 아니다, 이것도 너희에게서 가능성이 보인다, 안 된다, 진짜 가능성 없는 300명, 그냥 서 있는 놈들, 젓가락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서 있는 애들만 세워놓으세요. 얘네만 세워놓고서도 하셨다, 이건 진짜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럼 온 이스라엘이 그걸 목격하고 붙들 건 주님밖에 없다. 야, 우리가 3만이 있든 5만이 있든 10만이 있든 100만이 있든 그 100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그러니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주님 붙들게 되어지는 이 상황을 만약에 증언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셨다면 이건 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노력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도와주지 않고 우리 가능성에다가 전능한 능력을 얹어주시지 않아요. 절대 주님 안 붙드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는 구해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일은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 소망 없을 때 사람은 엎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불가능, 나의 모든 가능성이 박살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꽃피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모든 것들이 박살나고 나에 대한 완전한 절망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도움밖에는 의지할 만한 게 없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거 그냥 탄식처럼 자신에게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 한복판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바라볼 게 하늘밖에 없으니까 그때 주님이 일하시면 이거는 그냥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상관없어요. 그걸 발견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리.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루기 어려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전능을 보지 못하는 건 내가 봐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완전 불가능한 이 자리에 서려고 안 해요. 그래도 될 만한 거, 그래도 할 만한 거, 그런 건 해도요 진짜 안 되는데, 저건 진짜 불가능한데, 저건 진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이 자리에 애시당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봐야 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가다가 안 되네,
그럼 거기서 바로 다시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의 한계, 나로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한계의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이 있는데 요걸 못 보고 그냥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내 가능성을 의지하고 나에게서 나오는 선한 것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뒤에 딸려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도 저는 안 되는데요? 저 진짜 안 돼요 이거. 이 자리에 항상 먼저 세우셨던 건 뭐냐? 그걸 경험해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붙드니까. 그래서 그 자리,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자리에 자꾸 세우신 거예요. 머리가 깎이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이기에 자기 부인은 은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 서게 하는 자기 분이 있잖아요. 난 저 사람 진짜 사랑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사랑하게 하시는 자리,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진짜 안 되는데, 저거 진짜 용서 안 되는데, 성경에서 진짜 불가능한 것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어서 죽겠고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야만 보이는 하나님의 전능이 있단 말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받아줄 만한 사람 받아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인정할 만한 사람 인정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장 할 수 없는 자리, 그가 사랑받을 만해서, 용서할 만해서, 받아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붙들 건 주님밖에 없는, 확 엎어지는 그 자리로 가려면 나의 가능성이 완전 제로인 그 자리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가장 할 수 없는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가장 불가능한 자리에 한번 가서 서보세요. 거기서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도망쳐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쫓아가려고 하고.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를 깎아서라도 우리를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자리에 세우세요. 이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삼손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홀랑 다 날려먹고 결국은 머리가 빡빡 깎여서 눈알이 뽑힌 채로 장난감이 되어서 재주를 부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삼손은 기대하고 있었던,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잖아요. 눈이 보이지도 않아. 이젠 자기가 딱 하나 붙들고 있었던 힘도 없어.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던 걸로 그냥 맷돌이나 갈고 있었던 요 상황에, 그때 딱 완전히 자기에게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이 삼손이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엎어지는 거, 붙들 것은 주님밖에 없었던 상황 앞에 놓여지게 된 거죠. 이때 이런 그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데,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굳이 써놨다는 이야기는 뭐냐? 머리가 자라남과 동시에 머리에 같이 묶여 있었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자란다는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지금 이 힘이 돌아오고 있다는 게 지금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딱 보니까 밀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맷돌 가는데 그냥 한 걸음 걷는 것도 밥도 제대로 안 줄 테니까 한 걸음 걷는 것도 막 후달리면서 채찍 막 맞아가면서 막 이렇게 한 걸음 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는데 제대로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상황은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 머리가 점점 자라니까 잡는 게 달라진 거죠. 지금 머리가 점점 자라니라 라고 이야기한 표현을 굳이 넣었다는 건 힘이 점점 다시 생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니까 미는 게 달라진 거예요. 이거 봐라, 다시 몸에 변화가 있네. 이거 조금만 더 길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도가, 나 장난감으로 보던 이놈들 이거 내가 다시 완전히 그냥 다 날릴 수 있는, 그때는 나귀 턱뼈를 했지만 나 채찍자라도 저놈 턱뼈를 뽑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이것들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때 이 상황에서 머리 빡빡 밀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맷돌을 갈던 그때의 삼손이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내 힘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붙들 건 주님밖에 없구나. 분명 머리카락에 의해서 힘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때 그 힘이 근원이었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 근데 삼손은 그 자라난 머리로 인해서 생긴 그 힘을 이전처럼 정욕에다 쓰지 않아요. 사슬을 끊고 도망치거나 이런 데다 쓰지 않아요. 다시 자라난 그 머리에 의해 힘이 생기고도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서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죄송해요, 구절 안 보내드렸으니까 찾지 마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엎어지죠. 그 힘을 가지고 이전에는 묻지도 않고 그냥 막 휘두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때 그 경험을 한 이후에 다시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자신의 정욕에다 쓰지 않아요. 주 여호와여, 근데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힘이 있는데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두 번이나 얘기해요. 간절하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죠. 그 힘을 살고자 하지 않고 그 힘으로 죽고자 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서 나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잘 살게요, 이게 아니에요. 저 자들과 함께,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죽고자 합니다. 사사 삼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건 의지할 만한 게 아니며,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의 자리가 은혜라고 믿고 그 현장과 그 자리에서, 가장 불가능한 자리에 서시면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옳다고 하셨으니까 원함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서는 믿음의 결정과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자원함으로 순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 근데 혹여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그 자리를 혹시라도 그 은혜의 길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만약 우리가 놓쳐서 잘 알지 못해서 뺀질뺀질 거리느라고 도망 다니느라 그 은혜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놓여진 그 어려움들과 상황들을 굳이 해결해 주시진 않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기회 앞에 세우셔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붙들 건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자기 부인합시다. 기왕이면 거기까지 가지 말고, 기왕이면 은혜 허락하신 그 기회 앞에 서되, 그러나 어느 지금 형편에 어느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해 서고자 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느라 삼손이 머리를 깎이듯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박살나고 나에 대한 죽음이 선고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현장에 계시더라도 절대 잊으셔서 안 됩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데 목적을 두신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가능성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아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손 안에 있는 일이다 라고 믿고, 어렵지만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아멘하여 엎어지는, 그 믿음의 결정으로 엎어지시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감히 말씀드리지만 고통스럽고 아픈 이 과정을 통과하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믿을 만한 대상이 되시며 붙들 만한 대상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함부로 그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붙드는 가장 큰 은혜와 그 복이 우리 이곳에 있는 키퍼스처치 성도 모든 가정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로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부로 제가 상황 바꿔달라, 해결해달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 붙들게 주님밖에 없다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간절하게 강력하게 붙들었다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 그 복 주시려고 주님 이 작업 시작하셨다면 놓치지 않고 주님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망치지 말고 그 현장에서 주님 붙드는 믿음의 결정으로 함께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끔은 때로는 말문이 막힐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 가운데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뭐 이런 게 어려운 건가? 라고 싶지만 뭐 비교할 건 아니고, 내가 느끼기에 고통이면 그것도 고통이겠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부서져 내리고 내가 붙들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사람 불안해합니다. 이게 나를 지탱해 줄 거라고 믿었고, 이것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할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걸 발견할 때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비참함은 차라리 뭔가 적이 없어서 그런가? 저것 때문에 불행한 건가? 라고 하는 목표라도 있을 때는 덜 불행한데, 가질 만한 거 다 가지고 나서도 이게 안 되면요, 불안함의 연속이면 이거 못 견딥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불안해하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자리에 서는 연예인들, 부유한 사람들, 우린 그게 없어 불안하다고 여기지만
그게 있어도 불안한 인생이라는 걸, 그 현장에서 목격한다면 이것만큼 허망할 수가 없겠죠.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붙들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영원하신 주님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주님밖에 없다면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고 상황이 어떠하며 느끼는 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만약 그 일을 통하여 붙들 게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만한 건 진짜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확실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은 붙들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 의지하던 것들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을 통틀어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는 현장은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되 하나님, 야 영원하신 주님 붙들게 하신 이 복 감사합니다. 주님, 입을 열어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붙들게 주님밖에 없다는,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부인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 원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향해 선택하여 가는 그 자리에 자원하여 하나님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전능하심과 붙들만한 주님 발견하는 그대 자리에 서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복이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